할렐루야. 강의하는 8페이지입니다. 예언의 목적에 우리가 사역을 세우는 것, 오중직임의 기초를 쌓는 것이다. 예언적 사역, 예언적 전도, 예언적 치유, 예언적 중보, 뭐 기타 등등 여러 가지 사역들이 있습니다. 거기에 이제 기초를 쌓는 것이 예언의 목적 중에 하나가 있다라고 되어 있지요. 자,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사역을 합니다. 또 열심히 영혼 구원을 위해서 전도를 합니다. 또 예수님의 이름의 권세를 사용해서 치유를 선포합니다. 또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그대로 이루어지기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또한 중보합니다. 아멘.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 그리고 어떤 부담감을 가지고 우리가 열심히 이렇게 나아가는데요. 근데 예언적인 기름 부음이, 예언적인 사역이 이러한 오중죽임의 기초를 쌓는다라고 표현되어져 있어요. 왜 그러느냐? 자, 내 소견대로, 사사시대에 보면은요, 자기 소견대로, 그래서 자기 소견대로 그냥 나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갈팡질팡 그냥 이렇게 힘겨운 시간들을 보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예언적 사역은요, 그냥 자기 소견대로가 아니라 어디서 출발한다? 예, 하나님이에요. 나에서 출발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보기에 좋고 내가 보기에 옳고 내 생각에 이렇다라고 하는 거기서 출발하는 것이 아니라 나 중심적인 사고에서 바뀌어지는 거예요. 누구 중심적으로? 하나님 중심적으로, 말씀 중심적으로 출발한다. 그래서 출발선이 다르다. 이때까지는 그냥 인간적으로, 아, 이게 좋은 거지. 우리나라에선 이것이 진리래. 이것이 맞대. 그리고 우리 부모님이 그렇대. 라고 하는 인간적인 선악과의 기준으로 우리가 사역을 했다. 그리고 뭐 섬겼다. 그리고 기도했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 중보자로서 내가 했다. 라고 하는 그런 것들. 좋은 거였는데 하나님하고 조금 이게 갭이 있는 경우들이 있을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뜻과 내 뜻이, 하나님의 길과 내 길이 서로 하늘과 땅처럼 이렇게 갭이 크다. 예, 성경에 나와 있는 이 말씀대로 우리가 자기 소견대로, 자기 의견으로 내가 이때까지 받아왔던 그런 문화적인, 사회적인, 그런 통상적인, 그리고 도덕과 윤리적으로 이러한 기준으로 나가면 이게 갭이 크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말씀의 기준으로, 하나님의 기준으로 우리가 사역도 하고 치유도 하고 중보도 하고 섬기고 전도도 하고 이렇게 나간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려면 뭐가 싹 빠져야 돼요? 네, 나가 싹 빠져야 돼. 내 틀이 빠져야 돼요. 그러니까 선악과 이것이 박살나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내 마음을 비우는 작업들이 많이 필요해요. 그래서 잠잠히 막 시끄러운 여러 가지 소리들이 정말 많아요. 영적인 세계가 크게 세 가지가 있다라고 말씀드렸죠. 사단의 음성, 그리고 인간적인 음성, 그리고 하나님의 음성. 이런 잡다한 소리들이 막 시끄럽게 있으면 하나님의 음성 듣기가 참 쉽지가 않아요. 여러분, 빵빵빵빵 하고 고속도로에서 쌩쌩쌩 하면 옆에서 누가 잔잔히 얘기를 하면 들릴까요? 참 쉽지가 않아요. 그렇죠? 그런 것처럼 모든 잡다한 소리들, 모든 요동하는 그런 파도 치는 그런 것들, 인생의 폭풍 같은 이런 것들을 어떻게 해요? 다 잠잠히. 예. 그래서 평강 가운데, 고요한 가운데 주님의 음성만. 그러니까 내 것들, 그리고 잡다한 것들을 다 내려놔야 돼요. 잠잠하게. 그리고 하나님의 음성을 잠잠히 듣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에서부터 출발한다 라고 하는 거예요. 상처에서 출발하면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상처의 안경을 끼면 내가 받은 상처의 안경으로 저 사람을 바라보고 이 사람을 바라보고 저렇게 하게 되어진다라고. 내가 어떤 죄로 인해서 문제의 안경을 끼고 보죠. 그럼 그 문제로 다 보게 되어져요. 네. 그리고 또 인간적인 것. 이것이 옳아. 자기 틀. 이렇게 한 사람만 좋은 사람이고 이렇게 한 건 나쁜 거야 라고 하는 자기 틀이 너무 강하면 그 안경으로 보면 다 또 그렇게 보여진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런 것들을 좀 다 내려놔야 돼요. 내려놔야 돼요. 그래서 영적인 것들 확실히 보았어요. 확실히 들었어요. 라고 한다고 다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부분을 아셔야 돼요. 처음에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라고 하면서 막 사모하는 마음으로 나가는데 이 세 가지가 다 들려요. 다 들리는데 분별을 못하니까 이게 믹스돼서 들린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한 음성들을 듣고 "나는 보았어요. 나는 들었어요."라고 막 우겨대는 분들이 많이 있는데,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어디 음성을 듣느냐라고 한다면 이거예요. 상처의 안경이에요. 내가 만약 권위자에 대한 상처가 있어요. 그럼 그 상처의 안경을 봐요. 그 상처로 사람들을 봐요. 그러면 '아 저 사람은 불의한 권위자야. 저 사람은 나쁜 거야. 저 사람은 권위자로부터 상처를 받았네. 저 사람은 이렇네 저렇네.'라고 하는 상처의 관점으로 보게 되어진다. 의심의 눈으로 보게 되어진다. 판단하고 정죄하는 것들을 보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거죠. 인간적인 것으로는요. 예. 인간적인 것도 마찬가지예요. 저 사람은 내 기준에 안 맞아. 저 사람은 내 스타일이 아니야. 어. 저 사람 나한테 상처 줄 수도 있어. 이런 식으로 내 기준에 또 보게 되어질 수도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봤다, 들었다, 확실하게 뭐 음성을 들었다, 꿈에서 들었다, 반복적으로 되었다라고 한다 할지라도 그것이 다 하나님부터 온 것이 아니다라고 제가 말씀드려요. 그래서 어 반드시 여러분들이 아셔야 될 게 뭐냐, 권위의 보호가 있어야 돼요. 권위의 보호를 받으면서 훈련의 과정을 밟아야 돼요. 우리가 기초적인 네 가지 분별법이 있죠. 첫째는 뭐예요? 말씀과 일치하는가. 두 번째는 뭐예요? 내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평강을 주시는가. 근데 여기에서 많이 헷갈려요.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이 평강을 주셔야 되는데 인간적인 내 마음 혹은 이 사단이 주는 이러한 속삭임에 속아서 평강을 줄 때 있어요. 만약에 이런 어둠 가운데 내가 잡혀 있죠. 예전에도 제가 말씀드렸어요. 내가 지금 하나님 뜻 안에 있느냐 하나님 밖에 있느냐 이게 먼저 분별이 되셔야 돼요. 내가 하나님 뜻 가운데서 순종하면서 나간다라고 한다면 주님께서 주시는 평강의 소리들이 많이 있을 수는 있지만, 근데 반대로요. 내가 어떤 부분 가운데 하나님 바깥에 있는 어떤 부분들이 있어요. 그런 가운데 주는 평강이다 그러면 누가 주는 거예요? 사단이 줄 가능성이 높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사단의 눈으로 보면 하나님의 사람이 뭐로 보일까요? 뭐로 보일까요? 사단의 눈으로 하나님의 사람을 보면 뭐로 보일까요? 네? 잘 안 들리네요. 나를 시험케 하지 마시고. 예, 좀 크게 얘기해 주세요. 뭐로 보인다고요? 예, 사탄으로 보인다. 예. 내 안에 있는 사탄이 하나님의 사람을 보면 사탄으로 보이고 귀신으로 보이고 도깨비로 보이고 괴물로 보여요. 이렇습니다. 예, 이렇게 보인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잘못되어 있을 수도 있고 상대방이 잘못되어 있을 수도 있어요. 둘 중에 누군가는 예, 반대편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데 대부분의 어떤 사람들은 자기가 받은 감동이 맞다라고 하는 전제하에 상대방을 하나님의 사람을 엉뚱하게 해석하고 엉뚱하게 대적하고 엉뚱하게 말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럴 때가 많아요. 그래서 이거 평강을 주시는 분이 성령님께서 평강을 주셔야 돼요. 이거 분별하셔야 돼요. 자기 마음의 평강. 원수를 사랑하라. 자, 평강이 와요? 짜증이 납니다. 왼수를 사랑하라. 갑자기 분노가 일어납니다. 자, 이런 마음이 훅 올라왔어요. 자, 평강이 와요? 안 와요. 그쵸? 이거는 누구 마음 가운데 짜증과 분노예요? 내 마음이에요. 내 마음. 예. 내 마음 가운데, 인간적인 마음 가운데 짜증과 분노가 확 올라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고 원수를 갚아라. 갑자기 평강이 와요. 그래서 "이거는 성령님이야." 이렇게 우겨댈 수도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내 마음 가운데 평강인지 사단 마음의 평강인지 하나님께서 주신 평강인지 이거를 분별할 줄 아셔야 되는데 대다수가 이걸 분별을 잘 못하세요. 예. 그래서 이 부분 가운데에서 전제 조건이 성령님께서 주시는 평강. 예, 두 번째. 그리고 세 번째 뭐예요? 덕이 되어야 돼요. 성령의 열매를 맺어야 돼요. 나에게도 덕이 되고 교회 차원에서도 덕이 되고 그 개인에게도 덕이 되어져야 돼요. 그리고 네 번째는 뭐예요? 분명한 메시지가 있어야 된다. 뚱그런 잡듯이 그냥 엉뚱하게 이렇게 얘기하는 건 그거 다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천사가 나타났어요. 너는 큰 인물이 될 거다 하고 갔어요. 예. 뭐 이런 얘기들을 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근데 메시지가 분명하게 있어요.
메시지가 분명하게 있다. 내가 뭔가 기도 제목으로 잡든가 아니면 주님 앞에 씨름할 수 있는 뭔가가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 네 가지 분별법으로, 기초적인 네 가지 분별법으로 우리가 분별을 받아요. 그런데 건의의 보호를 받지 못한 사람들은 대다수가 엉뚱한 소리를 하는 경우 되게 많아요. 여러분 분명히 아세요? 건의의 보호를 받고 훈련을 받는 자, 전제 조건이에요. 건의의 보호를 받고 훈련을 받는 그러한 자, 그리고 말씀의 기준에 그렇게 분별받으면서 그렇게 나아가는 자, 이러한 자는 계속 이렇게 성장해 나갈 수 있지만, 지금 말씀드린 요 세 가지가 없는 상태에서, 그런 상태에서 뭐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 봤다 어쨌다 저쨌다 뭐 강력하게 있다 어쨌다, 다 대부분이 이쪽 거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쪽 거예요. 대다수가 80%에서 90%가 이쪽 거일 가능성이 높아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하면 그렇군요, 이렇게 하시면 그냥 기초적으로 뭔가 이렇게 좀 이렇게 아실 수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부터 오는 그러한 것은요,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이세요. 위로부터 와요. 위로부터. 그래서 하나님은 권위, 질서 가운데, 보호 가운데 그렇게 차근차근 이것을 따라간다라고 하는 거죠. 독자적으로 하나님께서 그냥 뭐 직통계시 이런 식으로 주지 않으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여러분들이 명확하게 아시고, 그리고 엉뚱한 소리 하는 사람하고 가까이 하지 마세요. 엉뚱한 소리도 하지 마세요. 예. 그리고 내 안에 여러 가지 잡다한 소리들 계속 어떻게 해야 되냐면, 대부분 다 이쪽 거예요. 처음에 시작할 때는 이쪽 거가 많기 때문에 계속 대적하면서 주님 앞에 나가야 되는 그런 숙제들이 많이 있다라고 하는 거, 이런 걸 여러분들이 아시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성령님께서 인도해 주셔서 여기를 왔어요. 성령께서 뭐 어떻게 해서 이렇게 왔어요.라고 말하는 사람들 가운데에서 정말 건의의 보호를 받으면서 훈련 가운데 정말 충실하게 나아가고 말씀의 기반 가운데에서 분별을 받으면서 이렇게 건강하게 나아가시는 분들이다라고 한다면, 성령께서 인도를 받았어요 어쨌든 이렇게 하는 얘기들을 그래도 혹시 그럴 수도 있다라고 하는 마음 가운데 좀 이렇게 마음에 담아두지만, 지금 말씀드린 요 세 가지 전제가 없는 상태에서 이렇게 말한다라고 한다면 그런 거는 그냥 빨리 털어버립니다. 예, 엉뚱한 소리 하고 계시는구나. 저 사람 위험한 사람이구나. 그냥 첫 번째 저 사람 위험한 사람이구나. 그냥 이렇게 바로 이렇게 분별하셔도 대부분이 맞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나에서 출발하지 않고 하나님 중심적으로, 말씀 중심적으로 시작이 되어진다라고 하는 거 아주 중요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언적인 사역이라고 되어져 있는데요. 예언적인 전도, 내 마음에 드는 사람, 저 사람은 내가 전도하고 싶어, 저 영혼 내가 전도하고 싶어, 저 영혼은 왼수니까 내가 전도 안 하고 싶어, 저 영혼은 구원해 주지 마세요, 이렇게 말하고 싶은 사람 있잖아요. 예. 예전에 데이비고은 목사님도 이렇게 고백을 하셨어요. 왼수가 있대요.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 다 총으로 다 쏴 죽이고 이랬던 왼수가 있대요. 근데 그 사람이 죽었대요. 그래가지고 목사님이 너무 기뻤대요. 그런데 갑자기 연락이 왔대요. 그 사람이 죽었으니까 와서 기도해 달라, 이러한 요청을 받았대요. 그래서 목사님은 가기 싫었대요. 잘 죽었는데 왜 기도해? 왜 잘 죽었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이제 이 사람으로부터 핍박이나 고통을 이제 마무리할 수 있도록 해줘서 감사합니다, 이런 마음이 있는 거지, 그 사람 뭐 살아나라 이렇게 기도하고 싶은 마음이 없었대요. 그리고 정말 내 영적인 자녀들 있잖아요. 어려움도 함께하고 고통도 함께하고 기쁨도 함께했던 영적인 자녀들, 그러한 영적인 선교사님, 그런 영적인 자녀들, 그런 자녀가 그러니까 설교하다가 총에 맞아서 죽은 거예요. 마음이 어떨까요? 찢어지게 아프겠죠. 그러면 당장 달려가서 어떻게 기도할까요? 정말 간절하게 살려달라고 예수님 앞에 기도하겠죠. 근데 데이비고은 목사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내가 간절하게 눈물 흘리면서 그렇게 기도했던 내 영적인 자녀는 안 살려주시고 저 왼수 억지로 오라 했으니까 어쩔 수 없이 갔대요. 어쩔 수 없이 가야 되니까, 위치가 그렇죠. 그래가지고 그냥 갔대요. 그래가지고 그냥 기도해달라고 그래서 그냥 성의 없이 그냥 예의상 예수의 이름으로 살아나라 했는데 벌떡 일어나가지고 마음이 너무 상했대요. 그래서 다시 죽어라 이렇게 말할 수도 없고
그래 가지고 대병원 목사님이 정말 마음이 너무 아팠대요. "예수님 죽어 가지고 너무 통쾌하고 너무 마음이 기뻤는데 왜 저 왼수는 살려 주시고 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저렇게 하고 있는 이 영혼은 내 영적인 자녀는 왜 안 살려 주십니까?" 정말 피눈물 나는 고백이 많이 나왔다라는 그런 간증을 하시더라고요. 저는 그거 많이 공감이 되어져요. 저 왼수 구원하지 마시고 그냥 지옥불에서 제일 아래 목에서 뜨끈뜨끈하게 막 이렇게 하고 싶은 사람도 있잖아요. 그리고 이 영혼은 정말 간절하게 주님 이 영혼 한 영혼 주님 구원해 주세요 주님 하면서 간절하게 기도하는 그런 영혼들도 있잖아요. 그런데 그건 누구 마음? 내 마음이다. 내 마음이에요. 근데 이 예언적 전도는 누구 마음을 가지고 갈까요? 예. 내 마음이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나에서 출발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에서 출발해요. 왼수라 할지라도 그 어떠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아버지의 마음으로 중보하고 하나님의 아버지의 마음으로 그 영혼을 전도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치유도 마찬가지예요. 예. 내가 마음에 안 드는 저 사람은 "아이고 나를 골탕 먹이더니 병 걸렸네. 주님이 벌 주셨네." 이렇게 말하고 싶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주님께서 그 영혼을 위해서 또 기도하라라고 하면 또 어떻게 해야 돼요? 누구 마음으로 해야 돼요? 예.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으로 기도해야 되고요. 또 중보 마음도 있어요. 내가 저 영혼을 위해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으로 중보하라고 해서 "아 네 알겠습니다. 주님께서 시키시니까 나는 원치 않지만 내가 중보하겠습니다."라고 중보를 딱 시작하자마자 저 왼수가 나를 어떻게 해요? 빡빡 긁는 거예요. 예. 내 속을 뒤집고 나한테 막 욕을 퍼붓고 내 마음을 막 휘젓는 거예요. 자 그러한 상황에서 저 왼수를 위해서 기도하고 싶은 마음이 있을까요? 중보하고 싶은 마음이 있을까요? 내 마음으로 가능할까요? 예 어려워요. 어려워요. 어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으로 중보를 해야 돼요. 중보자들이 가장 딜레마에 빠지는 게 바로 요 부분이에요. 정말 이 첫 번째 관문에서 뛰어넘어서 "주님 저 왼수지만 주님께서 기도하라니까 내 마음 내려놓고 기도하겠습니다."라고 딱 하는 순간 더 빡빡 긁으면서 내 속을 뒤집는 그러한 상황에도 주님의 아버지의 마음으로 금식하면서 기도하라고 하는 거기에 순종하는 것이 웬만한 중보자들 참 어려워요. 하지만 예언적 중보는 누구 마음에서 시작한다? 예, 내 마음이 아니고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으로. 그러니까 나는 죽고 나는 없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가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라고 하는 그런 아버지의 마음으로 예언적 중보를 하게 되어진다. 그래서 나는 죽고 예수님만 사십니다. 라고 하는 그러한 마음으로 기도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그냥 중보하는 거, 그냥 치유기도 하는 거, 그냥 전도하는 거, 예, 그냥 사역하는 거, 그거는 내 소견대로 하기 때문에 별로 어려움이 없을 수 있지만 예언적인 중보, 예언적인 사역, 예언적인 치유, 예언적인 전도 이러한 것들은 정말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으로 나를 부인하고 자기를 부인하고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온전한 통로로 나를 깨끗하게 비워야 돼요. 그러니까 깨끗한 그릇, 거룩한 그릇으로 하나님 앞에 내어드려야만 그 사명을 감당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예언 사역은 오중직임의 기초를 쌓게 되어진다. 나를 부인하는 작업. 그것은 형제님의 생각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이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형제님에게 주시는 기도 제목은 이것입니다. 라고 하면서 잘못된 길, 엉뚱한 길로 가는 하나님을 사랑하지만 하나님 잘 모르기 때문에 엉뚱한 길로 가는 경우들도 참 많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을 진리의 길, 여기가 진리의 길입니다. 저쪽이 아닙니다. 이쪽입니다. 네, 이리 오세요. 여기입니다. 거기는 멸망의 길입니다. 거기는 잘못된 길입니다. 사단이 유혹하는 주염 열매의 길입니다. 그거 먹지 마세요. 라고 하는 그런 부분들을 안내하는 그런 차원으로 아주 중요하다라고 하는 거죠. 네. 그래서 여러분들은요. 고린도전서 14장 1절 고린도전서 14장 1절 자,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4장 1절의 말씀입니다. 사랑을 추구하며 신령한 것들을 사모하되 특별히 예언을 하려고 하라. 아멘. 사랑을 추구하며 이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에요. 저 영혼, 그러니까 영혼을 향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에요. 그 영혼이 악한 영혼일 수도 있고, 그렇죠?
그리고 이성을 잃은 짐승 같은 영혼일 수도 있고 사악한 영혼일 수도 있고 정말 좋은 인간적인 윤리 도덕적으로 정말 좋아 보이는 인간의 눈으로 좋아 보이는 영혼일 수도 있고 하나님 마음에 합한 영혼일 수도 있고 하나님 마음을 아프게 하는 영혼일 수도 있고 다양한 영혼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 영혼을 어떤 마음이실까요? 그 영혼을 향한 그렇죠. 국률의 마음이고요. 사랑의 마음이에요. 그러니까 내 자녀가 계속 나쁜 짓을 해요. 죄를 지어요. 그러면 부모의 마음은 어때요? 아파요. 아파요. 호식세 판다 이게 아니고요. 너무 아파요. 그것이 부모의 마음이에요. 인간의 부모도 어떠한 자녀가 그러니까 정말 내 마음 가운데 흡족하게 하는 착한 자녀가 있고 내 마음 가운데 그리고 내 마음 가운데 불편을 주는 나쁜 자녀가 있어요. 그럼 내 마음은 착한 자녀를 향해서는 어떤 마음이에요? 예. 고맙다. 위로가 된다. 그리고 이 나쁜 게 내 마음을 긁는 이 자녀는 하나님 바깥으로 뛰어나간 이 자녀를 향한 내 마음은 어때요? 너무너무 아파요. 그래서 버려버릴까요? 지옥에 가라고 저주해버릴까요? 암병에 걸리라고 그냥 저주해버릴까요? 내 속을 긁으니까 어, 이 사람과 관련된 사람들은 그렇게 저주할 수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하지만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은 아니에요. 주님 저 영혼 탕자 저 영혼 주님을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을 멀리 떠나서 사단 밥되고 있습니다. 주님 불쌍히 여겨주세요. 저 영혼 회개하고 주님 앞에 돌아오게 해주세요. 저 영혼 이 땅 가운데서는 저렇게 죄 가운데 빠져 있지만 주님 저 영혼 주님 앞에 돌아와서 남은 인생은 하나님 영광 위에서 살게 해주세요. 라고 간절하게 기도를 해요. 이제 모니카라고 혹시 아세요? 모니카 성 어거스틴이라고 들어보셨나요? 예, 성 어거스틴은 다 들어보셨죠? 모니카는 누군지 잘 모르실 거예요. 모니카가 성 어거스틴의 어머니예요. 근데 성 어거스틴이에요. 어거스틴이 처음부터 나는 딱 태어나자마자 홀리 이런 줄 알았어요. 성 어거스틴. 그 이름에다 성이라는 것을 거룩할 성자를 붙이는 것은 굉장히 성인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어릴 때부터 그렇게 잘 했나 보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했더니 그게 아니었어요. 이 어거스틴이 망나니 중에서도 망나니, 페류나 막 죄라는 죄는 그러니까 창녀들하고 같이 놀았어요. 끝. 그렇죠? 창녀들하고 놀고 그냥 창녀들하고 같이 생활했어요. 자, 어떤 생활을 했는지 대충 알겠죠? 그냥 윤리 도덕이고 뭐 일반적인 그런 것도 아무것도 없는 거야. 그냥 그러고 망나니처럼 사는 거예요. 그런데 이 모니카 어머니는 하나님 앞에 눈물로 기도를 한 거예요. 주님, 내 아들이 저렇게 페누나처럼 창녀들하고 같이 살고 있습니다. 그냥 거기서 살고 있습니다. 죄 가운데 살짝 빠지고 넘어진 게 아니고 그냥 거기서 그렇게 살고 있습니다. 주님, 불쌍히 여겨달라고. 그 영혼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아오게 해달라고. 간절히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를 했어요. 모니카 어머니의 기도를 통하여서 이 어거스틴이 죄를 회개하고 주 앞에 돌아오는 그런 사건들, 우여곡절이 있었겠죠. 이러한 사건 그냥 우리는 쉽게 얘기해요. 어머니의 길을 통해서 저 페루나가 그 탕자가 주님께 돌아왔대. 그리고 남은 인생은 정말 성 어거스틴 하나님 영광 위에서 그렇게 살았대. 이렇게 쉽게 얘기할 수 있겠지만 그 어머니는 그러니까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이렇다라고 하는 걸 제가 조금 느끼는 것 같아요. 그래서 사랑을 추구하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그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 그 영혼을 향한 사랑의 마음으로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바라보신다라는 거예요. 내가 볼 때는 저 사람은 나쁜 사람, 저 사람 나쁜 사람. 제가 뭐 이렇게 상담가들하고 이렇게 대화를 하는 가운데 어떤 좋은 선생님을 만났어요. 그 선생님은 저의 시각을 바꿔주셨어요. 뭐였냐면 어떤 아이가 이런 죄를 져요. 이런 것을 뭐 이렇게 하고 있어요. 이렇게 보편적으로는 뭐 귀신 들렸어요. 혹은 저 사람이 음란 귀신 들려가지고 음란 짓을 하고 있어요. 저 사람이 나쁜 마음 가운데 나쁜 의도로 저렇게 하고 있어요. 뭐 이런 식으로 쉽게 말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런데 그 상담 선생님은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그 아이가 아파요. 그 아이가 그럴 수밖에 없었던
온갖 이유가 있어요. 근데 이러한 것들은 원인이 요 부분인 것 같아요. 이 원인이 이 부분이 아팠기 때문에 요런 행동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이 치유가 되어지면, 근본 뿌리가 치유가 되어지면, 그러면 이 아이는 건강하게 이렇게 되어질 거예요. 이렇게 상담하는 모습을 제가 봤어요. 그 상담 선생님. 그걸 보고 제가 충격을 받았어요. 보통 사람들은 그런 아이들을요, 정죄해요. 예. 네가 그러니까 네가 그렇게 됐지. 네가 그러니까 네가 원인이야. 문제의 원인이야라고 판단하고 정죄하고 쉽게 말을 하는데, 이 상담 선생님은 그렇게 얘기를 하지 않고 아이한테 이렇게 상담을 하는 모습을 제가 제3자의 모습을 이렇게 보면서, 그러면서 아, 시각의 전환. 어떠한 시각으로 그 영혼을 바라보느냐, 어떠한 시각으로 그 문제를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하늘과 땅 차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자, 첫 번째 판단하고 정죄자. 네가 이러니까 이런 죄를 짓는 거지. 또 죄를 졌네. 또 이런 걸 했네. 라고 하는 관점에서 그 아이를 바라보면, 그러면 그 아이는 뭐예요? 문제예요. 그리고 그 안에 어떤 더러운 영으로 인해서 저렇게 악한 짓을 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이 상담 선생님처럼 그 문제의 근원이, 그러니까 애착 형성, 사랑 결핍, 이 공허한 영혼, 여기 가운데에서 아프다는 거예요. 그 아픔이 채워지지 않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러이러한 것들이 있지만 진짜로 원하는 것은 이 죄가 아니라 애착 형성, 그리고 그 공허한 영혼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을 채우기를 원한다. 그래서 이거가 되어지면 저거는 저절로 없어지게 되어진다. 이제 이러한 관점으로 이게 그 아이를 이렇게 상담해 주시더라고요. 그 모습을 보면서 아, 그렇구나. 그러면 그 상담 선생님은 이 아이를 대할 때 판단하고 정죄할까요? 아니면 그 영혼을 향한 어떤 마음을 할까요? 예, 사랑하는 마음, 그리고 긍휼의 마음. 너가 정말 많이 아팠구나. 너가 그 애착 형성, 영혼의 구멍이 너무나 크구나. 그래서 그 영혼의 큰 구멍을 메꾸려고 네가 이렇게 아프다는 아우성을 쳤구나. 얼마나 아팠으면 그렇겠니. 그거는 말이야, 네가 이런 거지, 이걸 진짜 죄를 좋아해서 그렇게 한 게 아니야. 네가 진짜 원한 건 이거야. 이건 예수님밖에 채워줄 수 없는 부분이야. 라고 하면서 그러면 요거는 이렇게 하면 돼. 그래서 방법을 구체적으로 그 아이에 맞게끔 이렇게 설명을 해 주시더라고요. 제가 이제 그런 모습을 보면서 아, 그렇구나. 그리고 그 아이가 완전히 달라지고 있어요. 정말 확 달라지는 모습을 보면서 와, 세상에 이런 일이 이렇게 많이 달라지는구나. 그래서 세상의 관점으로 바라보는 것이, 이게 인간의 관점이에요. 방금 인간의 관점, 판단 정지하는 거죠. 네가 그러니까 그렇지라고 하는 거. 그리고 너가 귀신 들려서 그런 거야, 네가 음란죄가 있어서 그런 거야, 네가 이런 더러운 영이 있어서 그런 거야. 이건 또 무슨 관점이에요? 사단의 관점이에요. 네, 사단의 관점이에요. 그리고 야, 네가 문제의 근원이야, 너가 맨날 죄를 졌지, 또 그랬네. 이건 무슨 관점이에요? 예, 인간적인 관점이에요. 근데 방금 이 선생님처럼 하나님의 사랑의 관점이라는 거예요. 그 영혼을 향한 긍휼의 마음의 관점이라는 거예요. 도와주고 싶은 거예요. 그 늪에서, 죽음의 늪에서 건져주고 싶은 거예요. 해결자는 예수 그리스도다라고 하면서 구체적으로 그 방법을 가르쳐 주면서, 예, 이렇게 도와주더라고요. 중보하면서. 이제 그런 모습을 보면서 아, 정말 이것이 일반 상담 선생님이셨어요. 근데 사랑을 추구하며, 정말 이 선생님은 상담 선생님으로서 사랑을 추구하며 하나님의 사랑을 추구하면서 삶의 현장에서 그것을 정말 잘 실천하고 있는 귀한 선생님이다. 그 영혼을 사랑하는 법을 배운 선생님이다. 라고 하는 마음이 좀 들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런 좋은 것들을 배워야 되겠다. 네, 하나님의 사랑의 관점으로 그 영혼을 향한 긍휼의 마음으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으로 이렇게 해야 되겠구나. 이런 것들 좀 배우게 되어졌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런 관점으로 좀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좀 슬픈 소식을 들었어요. 개인적으로 좀 마음이 아팠어요. 저희 아버지가 뇌경색 뭐 그걸로 인해서 쓰러지셔서 수술을 받으셨대요. 그래가지고 그 연락을 받았어요. 그래서 이제 병원에 지금 현재 이제 입원에, 수술 끝나고 이제 입원해 계시는데 이제 그렇게 계신다. 그래서 이제 연락을 이제 받았기 때문에 월요일 날 이제 연락을 해보고 이렇게 하려고 하고 있어요. 근데 이제 그 소식을 딱 들었을 때 제 마음 가운데
두 가지 마음이 있었어요. 두 가지 마음. 긍정적인 마음과 부정적인 마음이 있었어요. 부정적인 마음이 먼저 들었을까요? 긍정적인 마음이 들었을까요? 그렇죠. 부정적인 마음이 훅 올라왔어요. 날 버리고 갔으면 잘 살 것이지. 왜 그렇게 아파가지고 그렇게 고통을, 그러니까 70대 중반이세요? 아, 왜 그렇게 해가지고 그래 뭐 이런 마음이 들면서 잘 사시지 뭐 이런 마음이 들면서 좀 이런 아픈 마음이 좀 올라왔었어요. 뭐 아빠한테 오는 소식은 나쁜 소식만 있어 뭐 이러면서 내가 필요할 때는 깜깜무소식이더니만, 내가 그렇게 아빠 뭐 이렇게 할 때는 깜깜무소식이더니만 어 이제 아빠 없어도 좀 살만하니까 이제 그러한 아픈 소식들을 왜 아파서 그렇게 고생을 해 뭐 이러면서 좀 아픈 마음이 확 올라오더라고요. 그러면서 어 내 마음이 이게 정리가 안 되니까 아빠를 볼 자신이 없다. 근데 만나기는 해야 되겠는데 아빠를 볼 자신이 없다. 뭐 이런 마음이 좀 싹 올라왔었어요. 근데 이제 오늘 아침에 설교를 들으면서 다른 긍정적인 마음이 확 올라왔어요. 아, 아빠가 믿음의 유업을 주셨지. 예. 나한테 상처도 줬죠. 그러니까 한 맺힌 아픔을 주셨어요. 평생 한 맺힌 아픔도 주셨는데, 근데 반대로 믿음의 유업을 주셨지. 10살 때까지 저희 아빠가 가르치셨던 거 딱 한 가지밖에 기억이 안 나요. 전하. 그리고 항상 선물을 주셨던 게 있어요. 그러니까 저희가 이제 연희동에서 살 때 여의도 순복음교회 초창기 멤버예요. 그래서 저희 아버지가 그 여의도 순복음교회에서 무슨 중직을 맡고 계셨나 봐요. 그래서 거기 무슨 사무실, 제가 그때 말씀드렸잖아요. 사무실도 있었고 책상도 있었다고. 그래서 저는 저희 아버지가 전도사님인 줄 알았어요. 근데 사업가셨거든요. 예. 근데 전 전도사님인 줄 알았어요. 거기서 사시니까. 근데 이제 사업가셨어요. 그래 가지고 저희 아버지가 그 교회 앞에 보면 매주마다 찬양 테이프, 그리고 무슨 어린이에 관련된 무슨 책들, 만화책도 있고 무슨 동화책도 있고, 이렇게 성경에 관련된 이야기 책들, 그런 것들 있잖아요. 매주마다 이렇게 새로운 게 나오거든요. 그러면 찬양 테이프, 그러한 책들, 뭐 이런 어린이들에 관련된 걸 싹 다 긁어 다 사세요. 매주마다. 그래 가지고 저희한테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매주마다 그걸 막 읽고 듣고 찬양도 듣고, 그래서 새로운 곡 항상 저희는 먼저 배우고 항상 그런 책들을 많이 읽었고, 그리고 또 이제 또 저희 아버지가 그 10살 때까지 뭘 하셨냐면, 전하 너한테 줄 수 있는 건 요거 하나밖에 없어. 그러니까 마지막으로 선물 주셨던 게 있어요. 그게 뭘까요? 뭘 것 같아요? 성경책. 성경책 한 권. 요만한 작은 책, 성경책 한 권. 그 성경책 한 권을 10살 때 마지막 선물로 저한테 딱 주시면서, 전하 말씀에는 없어. 너 매일 말씀 읽는다고 약속해라. 이 말씀이 생명이다. 예, 그래서 내가 줄 수 있는 것은 이 말씀이다. 그러면서 그 성경책 하나 주시고 떠나셨어요. 그 성경책 어떻게 했을까요? 몰라요, 어디 있는지. 그런데 근데 저희 아버지가 그렇게 하시면서 또 아버지가 또 저한테 말씀하셨던 게, 전화 나중에 커서 훌륭한 사람, 꼭 필요한 사람 돼서 만나자, 이렇게 말씀하셨고, 또 어, 성경 말씀이 진리다. 이 성경 말씀이 생명이다. 이 말씀이 생명이기 때문에 이것만 꽉 붙잡고 살아라. 이제 이렇게, 그래서 정말 이 성경책을 꽉 붙잡고 베개도 하고 이러고 제가 10살 때 그러고 살았던 것 같아요. 이제 그렇게 하면서 저희 아버지가 10살 때까지 해 주셨던 것은 이런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것들로만, 세상의 어떤 책들로 저한테 양육을 하나도 안 해 주시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과 여러 가지 그런 걸로 10살 때까지 저희 아버지가 그렇게 열심히 이렇게 해 주셨어요. 이제 그렇기 때문에 내 안에 기본적으로 뭐가 훅 올라올까요? 그러니까 성경에 나와 있는 것이 진리인 거예요. 다른 사람들은 그 성경에 나와 있는 말씀이 안 믿겨진대요. 근데 저는 어릴 때부터 10살 때까지 그 말씀만 보고 살았어요. 그리고 찬양만 듣고 살았어요. 예, 말씀과 찬양만, 그리고 만화책도 그 성경 만화책인 거죠. 예, 그러한 것만 계속 보고 먹고 10살 때까지 그렇게 살았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내 기반이 튼튼하게 믿음의 유업으로 기반이 탄탄하게 돼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저희 어머니가 또 맨날
아침에 일어나면 항상 새벽에 일어나서 이제 무릎을 꿇고 엎드리세요. 성경책을 보시다가, 그리고 성경책을 보시다가 그다음에 이제 기도를 하세요. 그리고는 이런 소리가 돼. 이제 그런 모습을 보고 저는 학교를 가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잘 때 저희 어머니 옆에서 주무시잖아요. 그러면 나는 잔다고 이렇게 했는데 저희 어머니 꼭 성경책을 또 펼치세요. 그리고는 이제 엎드리세요. 그러니까 무릎을 항상 꿇으시더라고요. 무릎을 꿇고 성경책을 이렇게 보세요. 이제 그러다가 이제 읽는 모습을 보고 저는 옆에서 그냥 자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잠잘 때 항상 저희 어머니 성경책 보시는 모습, 그리고 눈을 뜨면 성경책 보시다가 기도하시는 모습, 눈 뜨면 그러니까 항상 이런 모습을 보면서 제가 이렇게 자랐던 것 같아요. 그런데 또 이제 저희 어머니가 문제만 생기면 새벽 기도, 작정 기도 이렇게 하셨고, 그리고 금식 기도 하셨고, 그러면서 그거에 대한 간증들도 많이 하셨고, 근데 이러한 모습들을, 그러니까 삶에서 보여주신 이러한 모습들이 기반에 이렇게 깔려 있는 것 같아요. 저희 어머니가 살았던 것은 그러니까 정말 세상 사람이셨고, 저희 아버지도 세상 사람이셨는데, 그런데 저한테 양육시켜 주셨던 이런 기반적인 것들이죠. 믿음의 유업이 이렇게 탄탄한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힘겨울 때 누구를 바라보게 되어질까요? 무의식 가운데 본능적으로 하나님 외에는 없는 거예요. 네, 이제 폭풍이 쳐요. 그럼 나는 어디로 갈까요? 하나님께 달려가는 거예요. 부모님이 날 버리고 떠났어요. 그럼 난 어디로 가야 될까요? 하나님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제가 본능적으로 갔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부정적인 부분들도 참 많이 있는데, 저희 어머니 아버지에 대한 한 맺힌 아픔이 큰데, 그런데 반대로 우리 부모님이 나한테 주신 것, 긍정적인 것은 믿음의 유업이다. 하나님 외에는 없다. 예수님 외에는 없다라고 하는 것은 삶에서 나에게 믿음의 유업을 주셨구나. 그리고 또 저희 아버지가 또 그러시더라고요. 큰 성경책이 하나가 있으세요. 지금까지 이렇게 보시는 큰 성경책. 저희 아버지는 성경을 아주 달달달 다 외우세요. 네. 성경을 아주 그냥 다 외우시기 때문에 치매가 잘 안 걸리실 것 같아요. 입만 열었다면 다 성경 구절이세요. 입만 열었다면. 이제 그러신데 그 성경책을 전하 가보다. 내가 죽으면 너한테 물려주고 싶어. 뭐 이렇게 말씀을 하시기도 하고, 혹은 이제 저쪽 집안에 또 남동생이 또 하나 있어요. 근데 또 아니면 그 아이한테 이 믿음의 유업으로 이 성경책을 그 아이한테 뭐 주신다나, 뭐 안경 돋보게 하고 뭐 그러시거나 말거나, 뭐 그냥 아버지 마음대로 하세요, 뭐 이제 이렇게 했었었는데, 그랬는데 오늘 오전에 그랬잖아요. 장자권, 믿음의 유업, 그 어떤 가시적으로 눈으로 보이는 그 어떤 건 아무것도 없지만, 서역서도 아무것도 없지만 그냥 장자권, 영적인 유업이라는 거죠. 내가 나의 아버지에게, 그리고 나의 어머니에게 믿음의 유업을 이미 받았구나. 그리고 이 믿음의 유업으로 내가 지금 현재 이렇게 나가고 있구나. 이제 이런 것들을 보면서 내가 부정적인 거, 한 맺힌 것, 이것에 내 마음을 빼앗길 것인가, 아니면 내가 긍정적인 거, 믿음의 유업, 눈에 보이는 거 아무것도 없어요. 하지만 이 믿음의 유업을 내가 붙잡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남은 인생을 하나님 앞에 이 믿음의 유업을 나갈 것인가, 이 선택의 기로에, 오늘 오전에 말씀을 들으면서 이 선택의 기로에 제가 딱 서게 되어지더라고요. 그랬을 때 제가 뭘 선택했을까요? 그렇죠, 믿음의 유업이에요. 믿음의 유업을 제가 딱 선택했더니 뭐가 나올까요? 감사. 네, 감사가 나오더라고요. 자, 한 맺힌 이거를 딱 선택하니까 뭐가 나올까요? 네, 그렇죠. 못 살아, 왼수 한 맺혔어, 나는 한국의 한 뭔지 알아, 뭐 이런 거. 으악, 이거만 나오는데, 근데 반대로 믿음의 유업 딱 붙잡는 순간 이거 하나도 안 나오더라고요. 그냥 감사만 나와요. 우와, 주님, 나는 믿음의 유업이 있네요. 주님, 나는 이 믿음의 유업을 대대손손 물려줘야 되는 이 거룩한 부담감이 있네요. 이런 거룩한 부담감 가운데 뭐가 나올까요? 감사가 나와요. 그러면서 주님이 하실 것입니다. 주님께서 나에게 이 믿음의 유업을 주셨는데, 여호와를 경외하는 믿음의 유업. 내가, 그리고 우리 가정이 그렇게 나아갈 뿐만 아니라, 우리의 대대손손 1000대까지 주님께서 축복하신다고 그러셨는데, 1000대 이상으로 계속 여호와를 경외하는 가문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세요. 하나님, 이거 하나는 확실하게 해 주세요. 믿음의 유업이 정말 중요합니다.
이런 간절한 소원하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올려드리면서 주님 이것만 해주신다면 저는 한이 없겠습니다. 할렐루야. 예, 이런 고백이 막 나오는 거예요. 자, 이 고백은 인간적인 지연이의 마음일까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일까요? 예,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에요. 예,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으로 내가 그런 고백이 나오면서 감사가 나오면서 거룩한 부담감. 아, 그러면서 과거에 박 목사님께서 아까 어릴 때 쭉 얘기를 하셨잖아요. 박 목사님은 말씀이 생명이었고 말씀의 대가 지불하면서 아이들에게 아주 강력하게 말씀의 대가 지불하면서 살아가면서 아이들이 그렇게 강하게 강조를 하셨어요.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어릴 때 가장 존경하는 분 누구였을까요? 엄마가 아니었어요. 아버지였어요. 아버지였어요. 세상에서 가장 존경하는 분 우리 아버지. 예. 이렇게 했었었고, 그리고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이 믿음의 유업이 있다 보니까 그러니까 뭐 기도 기본으로 뭐 2시간, 3시간 혹은 10시간씩 뭐 날마다 기도를 했었고, 그리고 또 뭐 성경도 계속, 그러니까 제가 그때 당시 성경을 한 30장씩 매일 그렇게 읽었었던 것 같아요. 야, 엄마는 30장인데 너 10장 아무것도 아니야. 예. 엄마 이렇게 있잖아. 너도 10장, 너는 내 깎아주는 거야. 10장 읽어야 돼. 그리고 말씀이 영의 양식인데 말씀을 암송하지 않고 밥을 먹어? 굶어. 밥 먹을 가치가 없어. 이러면서 밥값은 해라. 말씀 암송. 이러면서 아침, 점심, 저녁으로 제가 말씀을 한 구절씩 암송을 하지 않으면 진짜 잔인하게 밥을 굶겼어요. 예. 너는 금식해야 된다. 회개해야 된다. 뭐 이러면서 그랬더니 우리 아이들이 잔인한 엄마. 정말 짤 없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그거에 대해서 나는 어떤 죄책감도 없었던 것 같아요. 네가 아니었으면 당연히 안 먹는 거야. 이렇게 너는 각인시켜. 엄마는 짤 없어. FM이야. 뭐 이러면서 했더니 우리 아이들이 울며 겨자 먹기 식으로 성경도 읽고 그리고 말씀 암송도 하고 먹고 살기 위해서 생존 모드로 그렇게 했었었는데, 그랬는데 이제 우리 경환이 같은 경우 엄마 암송이 안 돼요. 그럼 100번 읽어라. 그러면 암송한 걸로 쳐줄게. 그랬더니 걔는 100번을 읽더라고요. 100번을 읽었어요. 그 한 구절을. 그래서 외워봐. 몰라요. 엄마가 말한 대로 나는 100번만 읽었을 뿐이에요. 그리고 끝났어요. 그래 알았다. 그냥 밥 먹어라.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했었었는데, 이제 그러한 여정 가운데 우리 아이들에게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우리가 이렇게 말씀으로 하나님 앞에 대가 지불하면서 살아가면서 그러니까 씨름하는 거죠. 온전한 부모는 아니었어요. 그렇게 씨름하면서 아이들한테 가르치고 그렇게 함께 나아갔는데 아이들도 어릴 때부터 대가 지불이 굉장히 컸던 것 같아요. 예, 굉장히 컸었고, 그리고 또 우리도 하나님 앞에 대가 지불 나름대로 크게 하면서 여기까지 나왔는데, 그런데 정말 이렇게 바닥을 치면서 뭐 오춘기, 사춘기 뭐 이런저런 바닥치는 엄마 아빠의 모습들, 이런 모습들도 이렇게 보여주면서 정말 미안한 마음이 참 많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런 인생의 폭풍 가운데 아이들도 하나님께서 목회자 자녀를 같이 훈련시키시더라고요. 그래서 굉장히 미안한 마음도 있었고 그리고 고마운 마음도 굉장히 커요. 그러니까 주한이, 경환이가 그거를 굉장히 크게 같이 했던 것 같아요. 아직 사랑이, 소망이, 온유는 잘 모르겠고 아직은 제가 잘 모르겠고 이제 주한이하고 경환이는 우리 목회자 자녀로서 그 연단을, 믿음의 연단을 우리하고 같이 한 것 같아요. 그 어린 나이 때부터. 그래서 하나님께서 정말 은총의 선물을 주셔서 너무 감사한 마음도 있고, 또한 믿음의 유업, 믿음의 유업을 이 아이들이 잘 받아서 주한이는 주님의 기쁨이고 또한 경환이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 주님의 기쁨, 이 두 가지예요. 걔는 더블 포션. 그래서 이 이름값을 해라. 그리고 사랑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그래서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는 거예요. 그 사랑 그 자체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 이름값하고 소망이는 하늘에 소망을 두는 거고, 온유는 예수님의 성품. 나는 온유하고 겸손하니 예수님 성품, 예수님과 같은. 그래서 온유를 만나는 사람마다 예수님을 만난 것처럼, 네. 이 땅 가운데 소망을 두지 않고 하늘에 소망을 두는 그 소망이.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이름값 하게 해달라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가문 되게 해달라고 저는 이제 간절하게 기도가 나오면서, 하나님, 주님께서 이렇게 들어주시면 저는 평생 한이 없겠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마음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주님이 내 안에, 내가 주님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라고 하실 때 제가 막 이러한 소원을 올려드리면서 기도하면서 주님 하실 것이다 라는 믿음이 있으면서 감사가 나오더라고요.
그러면서 우리는 눈에 보이지 않는 그것을 보이는 것처럼 그렇게 살아가는 자구나. 이 땅 가운데 소망이 있는 자들이 아니고 하늘에 소망이 있는 자들이구나. 이런 마음이 있고, 그리고 아이들은 우리가 말한 대로 사는 게 아니고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그 모습을 그대로 살아가는구나. 그래서 이제는 바닥 치는 인생 그만하고 이제 바닥을 쳤기 때문에 우리가, 그래서 이제 올라갈 일만 남았어요, 저희가. 예, 아멘. 그래서 이제 올라갈 일만 남았다. 그래서 우리 아이들에게 남은 인생 정말 하나님 앞에 부끄러움이 없도록 남은 인생 정말 하나님 앞에 그 사랑이 빚진 자로서 그렇게 정말 열심히 하나님 영광 위해서 남은 인생 그렇게 사명 다하면서 살아가야 되겠구나, 이런 마음이 좀 들면서 좀 이렇게 정리가 되어지는 모습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아버지를 이제 월요일 날 뭐 통화를 하든 뭐 병원에 가서 병문안이 된다면 가서 뵙든 이렇게 할 건데, 이제 이렇게 제가 이제 마음의 정리가 되어지니까 정말 평강 가운데 아버지한테 가서 제가 "아버지 고맙습니다." 라고 하는 그런 고백이 나올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 인생 가운데에서 나 중심적인 사고방식으로 아니면 상처의 안경으로 세상을 바라보면 원망하고 불평하다 어디로 갔더라? 멸망의 길로 갔더라. 이렇게 되어지지만, 그렇지만 세상은요, 부정적인 것이 있고요, 긍정적인 게 있어요. 다 있어요. 장점이 크면 단점도 커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쪽 보지 말고 이쪽을 크게 보자고요, 장점을. 예, 감사한 쪽을 좀 크게 보자고요. 예, 그래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러면서 이걸 가지고 붙잡고 믿음의 유업으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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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게 주님과 동행하는 삶,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면서 예수님이면 충분합니다. 그래서 모든 초점을 하나님에서부터 출발하는 거죠. 예, 그러면 감사가 나오는 것 같아요. 그리고 주님께서 감당할 시험 외에는 주시지 않는다고 했기 때문에 주님 감당할 힘을 주세요, 감당할 수 있도록 돕는 자들을 붙여주세요 라고 하면 주님께서 붙여주시더라고요. 그래서 기도할 수 있는데 왜 염려하느냐, 왜 걱정하느냐, 너는 하나님만 바라라. 아멘. 그렇게 다 하나님이 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해결자이십니다. 아멘. 네, 우리가 그렇게 날마다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셨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은 거룩한 그릇만 사용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그 기준에 우리를 맞춰 가셔야 돼요. 내 기준에 하나님을 낮추지 마세요. 내가 못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그 기준 가운데 나를 맞춰가는 거예요. 계속 맞춰가는 거예요. 네, 맞춰가면서 주님 앞에 나가는 지혜로운 여러분들이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죽어도 주를 위하여 나갑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의 제자의 삶을 살아가는 주님의 사랑하는 자녀들이 여기 모여 있습니다. 주님, 이 남은 인생, 남은 모든 달란트들 주님의 영광 위하여 살아갈 수 있는 지혜로운 자들,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들, 하나님 의 영광을 돌리는 귀한 영혼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